할렐루야. 감사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기도원 성가대 그리고 온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겨울이 바싹바싹 다가왔어요. 오늘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라고 그러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월동 준비를 끝내셨는가요? 이제 나무들도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는 나무들이 쉬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다람쥐, 뱀, 개구리 모두 월동 준비로 깊숙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김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김장해야 되고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김장은 제가 수도원에서 농사진 한 번도 농약을 짓지 아니한 배추 이번에 다 뽑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 김치해서 먹게 되겠죠? 우리 전부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겨울 그럴 때 계절적인 겨울이 있어요. 지금 계절적인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겨울에도 씨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겨울에 뿌리는 씨앗이 마늘, 겨울 전에 딱 심어 놓더라고요. 저희 교회 땅에는 이제 농사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우리 땅을 농사 져서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분이 고마워요. 땅 빌려줘서. 그래서 거기다가 마늘을 다 심었어요. 겨울 전에 다 마늘을 심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튤립도 그러네요. 튤립도 이번에 목사님들 내려가서 100만 원의 어치가량 튤립 씨앗을 전부 심었어요. 내년도에는 아마 튤립이 100만 원어치가 필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뿌리는 씨앗이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대비하면서 뿌리는 씨앗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의 겨울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여름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못하는 건강의 겨울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인천의 이규영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70세예요. 근데 저를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니 강 목사 다 영정사진 찍었어. 그래서 영정사진을 한 200만 원 들여서 찍었대요. 나는 그렇게 사진 비싼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영정사진 아니에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돼요. 20년 후에 다시 찍으세요. 그랬거든요. 우리 건강의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수도학교 32명은 가평에 있는 저 그리스 아토산에서 온 수도사가 한국에 와서 40년을 가평산에서 그렇게 수도하면서 맑은 영을 솔솔 흘리면서 어떻게 그리스 사람이 40년을 가평에서 살면서 그렇게 89세인데 32명 놓고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그렇게 잘해줘요. 자기가 세운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 옆에 자기 무덤을 파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여기에 묻힐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오는 게 아니고
건강의 겨울도 올 수 있거든요. 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 저주스러운 얘기는 절대 아니지. 언제 올지 몰라. 우리 팔 형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8명의 목사님이 30년을 그렇게 친하게 그냥, 여러분 30년 동안을 그렇게 매주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친한 거예요? 벌써 3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겨울도 있어요. 돈이 있을 때, 여름이에요. 일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물질의 겨울.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불치병 걸렸을 때,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 치료 저기 치료 받으러 다니지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거기에 강조점은 다 물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질적인 겨울. 일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때로는 환경의 겨울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의 겨울이지요. 모세 건강합니다. 궁중에서 배웠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환경의 겨울.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의 겨울. 이런 겨울도 있거든요. 때로는 의욕의 겨울도 있어요. 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일하기 싫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어버리자. 엘리야. 그 바알신과 싸우다가 그런 의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브에세바, 사막, 로뎀나무 밑에 누워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둬주세요. 이런 의욕의 겨울도 있어요. 때로는 시대적인 겨울도 있답니다. 이제 온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지고 천국 그리고 끝나는데 성경의 결론은 크게 아멘해요. 천국. 우리들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 우리는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천국 가기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돈 문화가 지배하고 음란 문화가 지배하고 그리고 배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못된 시스템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는 순교의 시대라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는 겨울.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계절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겨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그렇게 겨울인지, 영적으로 왜 그렇게 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영적인 겨울. 지금 이북은 영적인 겨울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핍박하는 나라 이북. 기독교 제1핍박 국가 이북. 이게 영적인 겨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겨울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월동 준비했는가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씨 뿌리고 일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는 3가지 준비를 해요. 저는 오늘 우리 갈보리 온 식구들이 3가지 준비를 하는 겨울 월동 준비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가지 준비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게 참으로 좋은 월동 준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하면요.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세요. 아멘. 부부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관계, 이게 월동 준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형당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끌려나와 목을 잘라 죽였던 그 자리, 로마 다 다녀봤죠. 거기서 사도 바울을 꺼내가지고 사도 바울아,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럴 때 그때 로마는 칼을 가지고 사형수를 괴롭히느라고 무딘 칼로 목을 잘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번 자르는 거예요. 사형수 고통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나는 단칼에 목을 잘라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소원이니까 단칼에 사도 바울의 목을 탁 자를 때 팍팍팍 3번 튀었어요. 그 자리가 다 우물이 파졌어요. 거기 샘이 나와요. 지금도요. 참 신기하죠. 끔찍한 거는 사도 바울의 머리를 돌로 3개 만들어 갖고 튄 자리에 이렇게 3개를 놨어요. 임동길 목사님하고 고은아 권사님하고 새롭게 하셔서 삼천에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가서 녹화를 했죠. 셋이서 그 자리 보고 나와서 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었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마지막 겨울을 지내면서 내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때 나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셋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젊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2차 가려고 할 적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걔 데려갔다가는 또 포기해. 그런 놈은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사랑하고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도 용서하고 데려가자. 바울은 쟤 데려갔다 망쳐 데려가지 말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움하고 같이 가지 마. 그리고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부로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북쪽 안디옥 쪽으로 가요. 그때 대판 싸웠던 거. 그리고 마가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던 거. 이런 걸 기억하면서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 데리고 와. 다 하나가 될게. 다 인간관계 다 나하고 끊어졌던 사람들 다 하나가 될게. 그리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서 겨울을 맞아야지. 그래야 따뜻하지.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싸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담을 싸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겨울 추워요.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겨울 추워요.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의 최고 첫 번째 준비는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따뜻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그분이 눈물로 쓴 한국 역사, 그런 책에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줘 볼까요? 함석헌의 시. 이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참 여러분 한번 이 시 한번 보시면서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여러분은 아주 정말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어려워 좀 도와줘. 네 어려운 거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럴 만한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에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싫어 보기가. 꼴뚜비기 싫어. 그럼 겨울이 추워. 우선요,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는 인간관계에 다 풀어야 돼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가리,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출전했어요. 공군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3년 동안을 싸웠는지요. 나중에 그가 프랑스 최고의 무공 훈장을 받아서 프랑스의 영웅이 돼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졌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같이 우리 어머니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아, 민족과 국가에서 열심히 싸우라. 있는 자리에서 항상 용맹해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라. 어머니가요, 나 전쟁터에 있을 때 매일같이 편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써주는데 매일같이 어머니 편지 받으면서 용기를 가졌지요. 3년 전쟁 끝나고 와보니까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지 3년이에요. 엄마가요, 편지를 수백 통을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요, 아직 붙이지 않은 편지가 200통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엄마가요, 자기는 위암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아 용감해라. 저 편지를 1000통 이상을 써놓고 유언이 매일같이 아들에게 붙여라. 와서 보니까 죽은 지 3년이고 아직도 붙이지 않은 편지가 200통이 남아있고, 이런 어머니 덕분이었지요. 그런 고백을 해. 용기를 주는 사람, 그
그 사람 하는 거 긁어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밀어주고 용기를 주고 잘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 잘되게 하는 거, 용기 주는 거 좋다면 나도 그 사람 용기를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자기는 위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원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줘야 되고,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를 줘야 되고, 자기는 위로받고 싶으며 남에게 위로 안 주는,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는요, 어떡하지, 내가 이 겨울을 훈훈하게 지내야지. 저요, 여기요,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크게 하면요, 다 친하시기 바랍니다. 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뜨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인간관계 풀자.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는 겉옷을 갖고 오래네요. 디모데야, 겉옷 갖고 와.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개를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겉옷 갖고 와,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지고 와.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죽 종이에 썼거든요. 양가죽, 소가죽에 썼거든요. 그래서 성경하고 겉옷을 갖고 와 그럴 때, 여러분 겉옷 갖고 오래니까 이런 겉옷인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겉옷 안 입고 있어요? 아니면 겉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을 또 입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겉옷 갖고 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탈렛이라고 하는 보자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마에다 넣는 거, 미간에 넣는 거, 저 속에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는 그 쉐마, 그 신명기의 말씀이 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넣어서 온 내 마음을 다 하나님으로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테핀을 달고, 그리고 저렇게 겉옷을 입는데 저것을 탈릿이라고 그래요. 저기 기도할 때 저렇게 뒤집어 쓰는데,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통곡의 벽은 미국 대통령이 다 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바마죠? 그리고 트럼프죠? 전부 미국 대통령들 전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저렇게 뒤집어 쓰는 저 옷을 탈릿이라고 그래요. 겉옷을 갖고 오라 그럴 때 이런 겉옷이 아니고요, 저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기도복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그때 저도 이제 하나 사야 돼, 이걸요.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요. 이게 실물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렇게 뒤집어 쓰는데, 저렇게 머리까지 뒤집어 써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옆 사람 눈치 안 보게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목에다가 걸죠. 예수님도 이 옷을 입으셨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겉옷을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났다 그럴 때 거기에 겉옷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술이 달렸는데 이걸 지치트라고 그래요. 이걸 만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지치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옷을 입고 다녔음이 성경에서 증명되는 거죠. 원어를 보면 12의 혈루 중 하나인 여자가 지치트를 만졌더니, 이 탈렛이라고 하는 옷의 밑에 있는 술을 만졌더니 원어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갖고 와라 그럴 적에 해석했죠. 기도복을 갖고 와라 그런 말이에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나 이번 겨울은 기도하고 살고 싶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지금 대통령이 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머리에다가 뭘 썼잖아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머리에다가 썼잖아요. 요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르물키라고 그래요. 이렇게 야르물키를 올려놔요. 우리도 올려놨으면 좋겠어. 다. 이게 뭐냐면, 이걸 왜 올려놓냐면,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위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세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여기 가니까 이들의 습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꼭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번 겨울은 기도하며 지내야지. 3번만 하면 하세요. 이번 겨울은 기도하고 지내야지. 한 번 더. 이번 겨울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이번 겨울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라요. 우리 겨울에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게 월동 준비야. 겉옷을 갖고 와라. 기도복 갖고 와라. 기도 열심히 하면 따뜻한 겨울 지낼 수 있어. 쥐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월동 준비, 3번째 월동 준비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와라. 성경이에요. 성경 갖고 와, 성경. 나 이번 겨울은 있잖아. 인간관계 다 따뜻하게 하고, 이번 겨울은 있잖아. 기도 많이 하고, 이번 겨울은 감옥에서 성경 많이 읽고 싶어. 성경 좀 갖다 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갖다 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였거든요. 정한채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정한채가 이런 시를 썼는데,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런 시예요.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엄마가 죽었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말 못하고 가슴에 숨겨둔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울겠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 하나님 우리 엄마 휴가 한번 보내주세요. 5분만이라도요.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나님의 휴가를 받아 왔을 때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며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한번 하고 싶다. 남에게 못하는 얘기,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엄마 5분만 휴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어머니 그립죠? 이런 시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펑펑 엄마한테 하면서 울고 싶다. 내가 빨아먹던 엄마의 젖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시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엄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젖가슴을 만지며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렇게 인간관계 좋게 하고 그렇게 기도복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17절 18절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니라.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갈보리의 온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월동준비, 사도 바울의 월동준비,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리라라고 월동준비한 바울의 월동준비가 여러분의 월동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